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특별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한 사람에게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심판이 내려집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자만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틀림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이 중동의 상황을 보면 급박하게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을 치게 될 것 같아요. 이란의 군사시설과 특별히 핵시설을 공습하게 되면 아마 이란과 터키하고 러시아가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고가마옥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이 고가마옥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급박하게 이 성경의 예언들,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회개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할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 초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 주님이 사역하실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주의 오실 길,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일단 이 요단강을 배경으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사역들,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좀 길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을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어디에 나오니까 혹시 아셔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사야 보면 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회복의 중심이 누구요? 메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바로 40장이에요.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이사야 40장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외쳐야 합니다. 해봅시다. 선지자가 머물 곳은 광야이다. 이 광야는 여러분 세상과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지만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네,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쓸데없이 뭐 좌파니 우파니 세상 철학 뭐 이런 얘기 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너무 사람과 얽매이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자꾸 사람하고 얽매이다 보니까 해야 할 말도 못하고, 그렇죠?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선지자는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 또 여러분 이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는 갈급함을 상징합니다. 저도 뭐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제일 인상 깊은 곳이 바로 와디럼이라고 하는 광야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었던 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으로 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와디럼이라는 광야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갈급한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기가하고 목말라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광야에서 외쳐야 한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개와 같은 자, 돼지와 같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 광야 같은 메마른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자꾸 애걸복걸하지 말아요. 전도는 선포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귀한 것을 주는데 왜 매달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어요. 광야와 같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애걸복걸하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전해도 정말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에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여러분 소리는 메시지만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해봅시다.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한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복음만을 남기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사라져야 돼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마친 세리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순교의 가자. 예수님을 전했으면 내가 사라져야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만 전하고 사라져야 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을 전해야지. 왜 자신을 드러냅니까? 세리요한처럼 여러분 사라져야 돼.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남기고 우리가 수여하여지는 길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역자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길이 좋지 않던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어떤 지역을 행차할 때는 먼저 신하를 보냅니다. 왕이 행차할 길을 닦기 위한 그런 사명을 맡은 신하를 보내서 넓은 길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마차도 지나가고 후궁들이나 신하들의 행렬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왕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길이 준비되어야 왕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실제로 여러분 그 성지 순례하다 보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큰 길이 있어요. 고대 시대부터. 그 길을 예비해야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길을 예비해야 합니까?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마음의 길을 예비하되 먼저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해봅시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기서 이 골짜기는 영적, 도덕적 무관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온통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부자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지. 좌파니 우파니 쓸데없는 짓거리 왜?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돈 버는 일,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일, 무슨 소용이 있어? 이 골짜기가 메워지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지.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해봅시다.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 산은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해야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해봅시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영어는 크롭트 혹은 퍼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영성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추구해야 되는데 아주 왜곡된 변태적인 영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오컬트 신앙에 자꾸 빠지잖아. 그렇죠? 자꾸 마법, 마술, 귀신 들림, 타로점. 이게 굽은 마음이에요. 왜곡된 영성을 추구해요.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왜곡된 변태적인 성관계를 추구해. 그게 바로 동성애잖아요. 이 삐뚤어지고 굽어진 이 마음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십니다. 해봅시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험한 길이란 온갖 죄악들이 머무는 사악하고 험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갖 그냥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길에는 뭐가 머물러? 새들이 머물러, 귀신들이 머물러요. 늘 매일같이 음란한 생각, 사악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여러분, 그러면 귀신들이 머뭅니다. 이걸 평탄케 하고 다 몰아내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게임 많이 하면 안 돼요. 어? 음란한 영상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험악한 마음에 귀신이 머뭅니다. 음란 마귀가 머물고 폭력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머물러요. 그 다 청소해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평탄케 해야 합니다. 예. 또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 7절부터 14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례요한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실상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실제적으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았다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의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 아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팔아먹었어. 은혜를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로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과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마음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합니다.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아직 도끼질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합니다. 이 도끼를 들어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예.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10절에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군병들은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이 권세를 악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착취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야 가가지고선 저 주민들에게 한 100만 원 걷어라 그러면 실제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걷어가지고 남는 건 지가 착복하고 로마에는 100만 원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요? 세리와 창기. 창기와 동급으로 여겨질 만큼 아주 사악한 자들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들고 권세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내게 하고, 그렇죠? 술집에 가서도 술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우리나라 경찰들 같이.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합니다. 알겠습니까? 부정부패하지 말고. 집사장님들 가운데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지 몰라. 그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뇌물 못 받습니다. 부정부패 못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건데. 해봅시다.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이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완성은 또 뭡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그렇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해봅시다.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술로 나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여전히 그냥 뭐 부정부패를 행하고 그런다? 그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한다고 했죠. 잎은 무성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그 삶에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정부패를 행하고 아주 간악하고 사랑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게 무슨 회개한 사람이요? 독사의 자식이지. 이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열매를 통해, 회개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열매가 없다면 가짜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죠?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 그런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드리십시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자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세 번째,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 요한이 베풀자 백성들 사이에서 혹시 그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6절 봅시다. 시작. 예. 아멘. 예. 메시아가 아니냐는 백성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부잣집 같은 경우에 종들이 많이 있죠?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특별히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샌들을 신으니까, 광야니까 발에 뭐가 묻어요? 흙이 묻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는데 바로 이 신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종이 바로 이 신들매 푸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종은 보통 여러 종들 가운데 가장 미천한 종이 이것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누구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친히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신들매 푸는 종의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주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쓰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지만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칭찬해 주신 만큼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비교돼요. 근데 스스로는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자신을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저를 귀히 쓰시고 높여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소개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단강 갈릴리에서 사해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회개의 세례를 의미한다. 예,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하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건 약식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용어를 안 쓰잖아. 침례라고 하죠. 침례교회에서는 다른 건 없어도 욕조가 있어요. 항상 강대상 옆에. 네, 침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침례는 뭡니까? 내가 물속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회개지. 죄악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여하튼 이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나는 물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성령 충만받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성령의 불세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이후에도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뭘 받았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물세례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불세례 능력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죠. 능력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요? 네. 능력 받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예,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불세례를 주시는 것. 또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까? 예. 손에 키를 들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제 키를 들고 키질하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할렐루야. 알곡 신자가 됩시다. 열매가 있어야 돼.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곡간, 천국 곡간에 드리시는 거야. 그러나 쭉정이, 그렇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지옥불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을 설명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곡들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지만 열매 맺기를 거부한 쭉정이들, 그렇죠? 입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그런 쭉정이들은 다 모아서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림의 주님은 알곡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셨어요.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시키는 데.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일이에요.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다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제 마친 세리요한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시작. 공부한 헤롯은 예, 이게 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푼 세리요한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러 헤롯의 아들들과 또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군부왕이 헤롯 안디바스라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안디바스가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그의 조카이자 동생인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그걸 책망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본부인을 버리느냐. 그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에 이 헤로디아의 음모에 붙들려가지고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헤롯 안디바스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알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선지자의 운명. 해봅시다.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세리와도 순교의 길을 갖고, 예수님도 그렇죠? 바른 말하다가 죽었잖아. 그럼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운명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겠지만, 헤롯과 같은 사악한 자에게 전하면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신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알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초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고 주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